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떤 사냥꾼이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토끼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가? 그랬더니 이 사냥꾼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도 마십시오. 이 토끼란 놈이 얼마나 귀가 예민한지 가랑잎 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갑니다. 또 촉각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발자국 진동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게다가 이 토끼란 놈은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서 언덕을 얼마나 잘 뛰어오르는지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 들은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이유와 구실이 참 많구만. 그런데 자네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자네는 절대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거라네. 자네가 정말 토끼를 잡고 싶다면 먼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와 구실부터 마음속에 만들게. 그래야 토끼가 잡힐 것이라네. 여러분,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무덤에 가서 죽은 시체에게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제각각의 이유와 핑계를 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또 이유와 핑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불리해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이 처한 조건과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이문을 남겼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 분명한 이유와 핑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아주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 돈을 행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은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빼앗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을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당시 선지 생도들의 규모는 각 공동체마다 대략 1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길갈에는 이미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 규모는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규모는 베델과 여리고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타락이 극심했던 아합과 아하시야와 여호람 시대에 세상을 향해 원망하거나 자포자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망해버려라. 이런 자세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곳곳에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불리해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 인류의 종말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자기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작은 연못에 개구리 3마리가 살았습니다. 덩치개구리, 먹보개구리, 끈기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이 3마리 개구리는 작은 연못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3마리 개구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 3마리 개구리는 그만 커다란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덩치개구리와 먹보개구리는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작은 연못에서 살 걸 왜 여행을 떠나자고 해서 이 위기를 초래했느냐며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끈기개구리는 포기하지 마.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우유통을 헤엄쳤습니다. 결국 계속 눈물만 쏟던 덩치개구리와 먹보개구리는 우유통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덩치개구리와 먹보개구리가 쏟은 눈물이 소금이 되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서 끈기개구리가 계속 헤엄을 치니까 우유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끈기개구리는 버터 위에 올라서서 폴짝 뛰어 우유통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묵묵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탁월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시대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시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 탓, 시대 탓,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 일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